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구절뿐이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많은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그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크게 세 개의 세대로 나뉘어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의한 시대별 인간의 상태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 두 번째는 이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지막은 천국에서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인간의 상태, 그가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인간에 대한 상태, 그 정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오늘날 내게 정확하게 정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허다하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야. 내 생각이 맞다니까. 그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내 판단을 좀 믿고 따라와. 내 촉 얼마나 정확한데. 하지만 그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 과연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티고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버티고 현상. 비행 훈련 중에 조종사에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별히 야간에 바다 위를 비행할 때 이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기동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180도 선의 비행을 하고 그
급 강화를 하거나 급 상승을 할 때 또는 회전 훈련을 할 때 그럴 때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조종사 몸무게의 대략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비행하기 전에 그런 압력을 저감시키는 G슈트라는 그런 특별한 옷을 입고 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기동 훈련을 할 때는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의 자기 몸무게의 그런 압력을 견뎌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호흡이 가빠지고 또 머리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야간에 바다 위를 비행하다 보면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다름 아니라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과 달이 고스란히 바다에 비춰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어디가 하늘이고 또 어디가 바다지? 혼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바로 버티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버티고 현상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비행하지 말고 반드시 계기판을 보고 계기 비행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계기판의 고도계를 보고 그 눈금을 보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계기판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계기판은 분명 고장났을 거야.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하늘을 위해 날아오른다고 하는데 실제는 바다로 추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전혀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기기비행을 해야만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100%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를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야만 아무 시행착오 없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 시적절하게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보죠. 여러분의 실제 삶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것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뭐냐는 겁니다. 방금 나눈 26절의 말씀 의지해서 정말 먼저 보혜사 성령님을 떠올리고 그래서 내게 발생한 그 모든 문제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립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가정생활과 같은 한두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한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제일 먼저 성령님을 떠올리고 그 문제를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이 역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전화기를 먼저 들게 되고 성령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나 정말 한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겠다 늘 고백하면서 왜 실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령님을 1순위로 두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지혜를 시의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생활 속에선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 말씀이나 기도에 게으른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어떤 사업체나 직장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성령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성령께 그 방법이 뭔지를 묻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 성령님을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려 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나요?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을 찾아가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만날 수 있게 됩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지도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방편을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성례전. 여러분, 성례전이 뭐죠?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을 합쳐서 우리가 성례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례전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가 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발생하는 그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한다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어려워하면서도 정작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식적으로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뿐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작 실생활 속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불평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기는 같은데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애당초 성령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그분께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달라고 바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신비주의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편을 따라 성령께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펴서 깊이 읽어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어려운 점을 그분에게 아뢰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께 묻지도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않아놓고 성령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시적절하게 우리가 생각나게 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고 배가 고플 때는 뭔가를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모두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하심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누군가 바로 옆에 앉아서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해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죠.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확신할 수 없는 불명확한 일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 확신할 수 없는 어떤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다시 말해서 헤어질 수 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할 수 없는 어떤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래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분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등불이요 빛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이 세상 풍조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 곧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발생한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평상시 사용하는 시간의 대부분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세상 일에 매진하여 살아갑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일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머릿속이 세상 법칙으로 가득하게 들어차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 당연히 믿어지지 않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26절의 말씀에 이어 27절에서 평강, 즉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6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는 또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속에 끼치노니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뒤에다 남겨놓는다,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승천하고 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겠다. 아멘. 평안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는 의미다 라고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은 언제나 그 어떤 염려나 걱정, 근심, 슬픈, 고민이 없는 곳에 임합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겠다 다짐하고 노력해 봐도 내일 당장 회사가 부도나고 그래서 집에 차 딱지가 덕지덕지 붙고 결국 온 식구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저녁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27절 말씀은 반드시 26절과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수 있었습니까? 사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자들은 주님 없이 남겨질 것이고 주님 없이 지내야 할 앞으로의 삶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수 있었습니까? 앞에 26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평안할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 슬픔,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이 내 모든 그 문제에 정확한 해결책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보다 주님을 곧 떠나보낼 제자들의 상황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한번 주님만을 맨 몸뚱아리로 주님만을 따랐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그런 제자들을 남겨두고 주님이 어디론가 떠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멸시천대고난 다 감당해 왔는데 그 주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제자들을 방치해 놓으신 것 아니죠. 앞선 상황 속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4장 오늘 본문 18절 말씀, 14장 18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27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결단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버려두지 않으심이란 다름 아닌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훨씬 더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이 더 우월하시거나 어떤 분이 더 열등하시지 않습니다. 편의상 명칭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붙인 건데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100% 완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나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이고 오늘날 이 암사동까지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자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거죠. 아멘. 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선하게 계획하셨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어서 평안은 절대 말뿐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당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이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하고 미흡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후회도 실수도 없으시며 언제나 100%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대신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 곁에는 질병과 슬픔, 염려, 걱정, 근심 늘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좋으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여 그분으로 인해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를 노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